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말씀. 잠언서 어떤 세 사람이 죽었는데 다 활짝 웃고 죽었대요. 죽을 때 참 그렇게 죽으면 좋겠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웃었는데 시체들이 왜 웃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로또 100억이 당첨돼가지고 좋아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그대로 간 거야. 좋다 말았어. 그런데 웃다가 갔어 아버지가. 두 번째도 사람이 또 웃고 죽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도 왜 이 사람은 죽었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좋아서 웃다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식들이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 세 번째는 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째서 죽었냐 할때 번개 맞아서 죽었다. 번개 맞았는데 왜 웃느냐 그러니까 번개를 치니까 사진기를 찍는 줄 알고 찰칵찰칵한 줄 알고 방구 똥구 김치 하다가 그냥 웃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죽음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참 나도 정도 너무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재치가 있고 참 이렇게 말에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우울증으로 어린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국회의원을 고급 공무원을 하고 정말 그렇게 대통령 밑에 2인자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보는 그렇게 그 사람이 형통하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죽느냐 이거야. 이게 이해가 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보다 우리는 훨씬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가 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에? 참 안타까워. 그래서 사람의 건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멀쩡해도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지켜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께도 영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돼. 들을 말을 잘 듣고 안 들을 말을 안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이단 말을 잘 듣고 기성교회에서는요 전도도 안 해. 이단만 가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천천히마다 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되고 열심을 품고 댕겨. 왜 그러는지 몰라. 이단으로만 가면 열심히 특심이 되더라고. 그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육체적,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어느 한쪽으로도 신체만 건강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체도 건강하고 정말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뭐냐면 유기야. 유기. 여러분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은 뭐야? 버린 개야. 하나님께서도 유기시킨다라는 것을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죄를 짓고 나쁜 말하고 삐뚤어진 말하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야. 이게 오늘 말씀. 바른 얘기하면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그런데 사람이 속에가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괴사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말도 나쁘게 알아듣고 또 뭐 어떤 말도 구부러지게 알아들고 막 그것을 들어타고 꼬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심보감도 막 다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열쇠가 잠언서잖아요. 읽어. 한 달에 30번씩 매일같이 읽어. 1장부터 30장까지 안 돼. 한 달에 한 번만 읽어도 1년에 12번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0년을 하면 120번 읽는 거요? 120번 읽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읽어? 우리가 게을러서 못 읽는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뭐요? 인격이야. 인격체. 그래서 사람이요 참 인간이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저거 개새끼만 또 못하네? 동물만 또 못하네. 동물은 인격이 없다라는 거야. 인격 있는 사람 인격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의 인격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직접 아는 거야. 알아야 돼.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 슬플 때 기쁠 때 희노애락 감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초소편도 그래. 금방 좋으면 좋고 나쁘면 금방 나쁘고 이것이 막 기폭이 큰 거야. 이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지정의가 조화로운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야. 의지는 뭐요? 내가 바른 것을 듣고 내가 의지로 결단하는 거야.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 듣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뭐예요? 의지의 결단. 그러는데 나쁜 대로 마음이 꼬부라지고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말하는 사람은요 이 의지의 결단을 나쁜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정이가 균형이 있어 없어? 삐뚤어진 거 이게 균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돼? 유기한다. 버리는 거야. 끝에 가서는. 교회 와서 자꾸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바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왜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총체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먼저 듣는 거야. 귀로 안 듣고 안 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려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애들이 행동이 바뀌어져. 근데 안 듣고 안 해 어쩌고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 항상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공부도 못하지. 나쁜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놈은 어떻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 부모 말을 잘 들어.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학교에서 선생 말 듣고 교회 와서 목사 말 잘 듣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들으면 그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춰져 나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비춰져 나온 걸 말하면서 여러분 느끼세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내가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말하기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는 것에 생각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그것을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근데 이 훈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해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훈계한다 그러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튀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부모가 한다든지 선생이 한다든지 나의 멘토가 한다든지 나보다 위에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뭔가 전문적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걸 듣는 거야. 우리도 전문가 말은 듣잖아요. 의사 말 들어 안 들어? 듣잖아. 이거는 뭐야? 그 사람 나보다 공부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나하고 똑같았는데 나한테 못한 사람 동생이 나한테 훈계한다고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소리 하고 나 빠졌어? 그렇게 하고 막 화를 부르르 내잖아. 왜?
질서를 엎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로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도 훈계하라고 했다가 아무나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이게 지혜예요. 1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 말을 들어? 아비. 왜? 부모는요 인생의 경험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알아. 자식의 마음도 알고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것도 알고 알아.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그런데 자식이 보면은 자기가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부모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도 왜 듣느냐? 부모기 때문에 듣는 거야. 부모가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누구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 부모는 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너는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 이거야. 왜?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예? 네, 자식이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자꾸 반복해서 실패를 해. 그리고 그 대가를 얻으면 못해. 내가 실패를 하고 그 대가를 얻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좋은 대가를 얻어야지만이 인생을 성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학교에서는 선생, 집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믿어도 100%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으면 내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옳은 것만 믿으면 그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00% 하나님의 말씀 옳은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의 특색이 뭐예요? 절대 거만한 자에게 특색은 꾸지람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꾸지람을 안 들을까요? 예? 부정적인 자기 감정이 들어와 있으면 안 듣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시어머니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예, 듣는 척해도 마음은 안 듣는 거야. 예, 그게 왜? 그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도 부정적인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공격적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9가지는 다 잘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지만이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은요 우리가 먹기도 해. 어마 세상에 이 입에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식도가 새키면은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먹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갖고 식도로 들어가면 폐렴이가 이제 죽잖아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로 출로해서 그거를 넣어주잖아.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입은 이렇게 중요해. 우리가 먹는 그런 기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이 너무 중요한 게 이 입이 첫 번째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또 나오는 게 뭐야? 입이야. 입 이게 에? 나오는 출구야. 출구.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입은요 생명 먹는 것도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 생사가 다 어디가 있어? 입이야. 입. 그런데 이게요 뭣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입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한다는 거야. 복을 발로 차버리고 복을 받아들이고 한다니까. 뭐가? 입이. 그래서 입은 뭐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입이요. 입.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 아유 참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머 내가 건강해 보인가 보다 하고 이미 그 말을 내가 듣는 데가 뭐예요? 생명력 있는 건강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이것이 건강한 마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만나도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안 됐네, 아이고 어디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픈가 그래가지고 내 몸이 뭘 받아들여? 엄마 이거 나 건강하지 않구나.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입에가 뭐가 있어? 복록이 있다니까. 복록, 모든 건강의 복록, 물질의 복록, 모든 것마다 말한 대로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나쁜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의 말, 뭐든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 9가지는 잘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하고 아주 그냥 잘하는지 부지리를 다 하고 다니네. 마지막에 한 번은 그냥 물을 확 그냥 쏟아버려. 그냥 전부 다 여태까지 해놓은 거를 뭘로? 말로 다 공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여태까지 공 쌓는 것을 전부 다 허무는 거야. 이거를 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좋은데 한 가지가 저거 흠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고쳐. 평생을 못 고쳐 그게. 예. 아이고 내 성질대로 하지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가 그냥 세상으로 사는 줄 알고 9가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한 가지 잘못된 거 10가지 공을 팍 그냥 쏟아버리고 그것만 고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영적으로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괴사, 속일 괴, 속일 사, 괴사야.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애곡되는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괴사.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냐? 강포. 자기가 당한다 이거야. 강도에게 당하듯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 여러분요, 사기꾼은요 고등 사기꾼을 더 만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등 사기꾼을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맞아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욕심도 없고 아유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사기꾼하고는 사기꾼도 가버려 그냥. 예. 그러니까 사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도 더 고등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강포, 자기를 속이고 속이는 것이 자기 게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 쥐깨에 넘어졌다고 그러잖아. 자기 깨에 넘어지잖아. 예. 그 다음에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여러분 그래서요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부정적인 말, 못 살겠네, 힘드네, 더럽네, 추접하네, 교만 막 입에 나오고 더러운 말 나오고 원망 불평말 나오고 미치겠네, 배가 불러도 배가 불러 죽겠네, 못 살겠네, 배 터져 죽겠네, 좋아서 못 살겠네. 이게 뭐야? 입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게. 예.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입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그런 말 하면은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딱 닫아 그냥. 말하지 말고 좋은 말 안 할 바에 그냥 가만히 있어. 꾹가만히 있어. 듣고만 있어. 가만히 있으면 춘이라도 가. 말해가지고 복을 팍팍 차고 다니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입술이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터진 입이라고 말이 나오는 대로 막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야.
자기 감정을 다 분노를 다 폭발하는 거야.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헐소리 안 헐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은증반의 옥구슬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은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때를 잘 가려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입을 아무데나 헐소리 안 헐소리 막 나중에 막 집에 찾아다니면서 속 터지니까 찾아다니면서 말을 보고 다녀. 에? 입을 넓게 열리는 거예요.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 마지막은 어떻게? 멸망이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만 이럴 것 같지만은요 이 사람은 성질이 습성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여러분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 똑같은 소원이 있어. 여러분 소원을 가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은행 일치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아보세요.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른데 꿈만 엄청나게 커. 그래갖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한 방에 그냥 인생 한 방에 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인생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방에. 예.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 어째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않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못 가. 근데 대체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책상이 깨끗해요. 정리정돈 하나 쓰면 또 그냥 공부당 막 치고 다니고, 그리고 앞에다가 계획표를 크게 해놓고 몇 시부터 공부 탁탁탁탁 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필통에다가 아주 그냥 준비를 엄청나게 잘해. 색깔별로 이것저것 연필 할 것 없이 별로 놓고 공부를 엄청나게 할 것처럼 깔별로 준비를 엄청 다 해. 운동 하는 사람도 운동 시작하면요 옷부터 사네. 이 사람 자기 신발부터 막 몇 컬리씩 몇 개씩 사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 평생 준비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해. 공부하려고 보자 그때 졸리는 거야.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그때는 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하다가 이게 한숨 자고 일어나지냐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공부도 그러듯이 신앙생활은 더 그러는 거예요. 게으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도 물질을 얻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들을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데살로니가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먹지도 말라. 이것이 게으르면은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래야지만이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 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요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풍족한 것은 당연해요. 그 다음에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성이 거룩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해. 이 거짓말을 왜 싫어하느냐, 이 거짓말을 한 가지 거짓말하면 또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몇 개를 또 해야 돼. 이게 거짓말이 늘어나.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어져 갖고 누구를 찔러? 첫 번째 나를 상하게 나를 찌르는 거야. 거짓말하면 내 영혼을 찔러.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을 합리화시키고 잠깐 말을 둘러치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정말 깊은 죄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의 아비. 우리 사탄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뭘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잘 섬겨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야? 지옥불이야, 지옥불. 이걸 말하지 않아. 거짓말이야, 사탄은요. 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사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좋아함으로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와 멸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6절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 법칙 유유상종 같은 편끼리 뭉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통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통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통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끼리 통하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끼리 통하고, 모든 것들 다 끼리끼리라니까.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요. 그래서 의가 있고 정직한 사람은요, 거짓하는 사람 좋아해,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안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안 어울리게 돼. 그래서 의롭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끼리 논다 이거야. 그 다음 절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이 죄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패망이다. 패망. 그 다음 7절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재물이 허세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 가난한 척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척하지만은요, 알부자 속부자가 있다는 얘기요. 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척 없는 척 하고 있어. 왜? 또 돈 주라고 할까봐. 여러분도 또 그래야 돼. 있는 척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 없는 척 해야지 안 들러붙어. 자식들도 그래. 예. 그 다음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거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죽을 말하기에는요,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돈이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거, 우선순위가. 그런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돈 없는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누가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 돈 없는 집에 애기 훔쳐다가 돈 이렇게 갖고 와 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냐고. 돈 없으니까 안 해, 그 짓거리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또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나, 누가 어쩌지 않나,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돈 있어서 좋지만 없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야. 그것 가지고 끓여먹고 살 필요가 없어.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악인은요, 막 지금 휘황찬란해 보이스갖고 막 부러워. 우리가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어, 어떻게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보면 사방도 잘해주고, 거기다가 뭐 얘기도 막 잘나고, 얘기도 공부 잘하고. 여러분, 막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안 부러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부럽잖아. 그러나 잠시다 이거야. 잠시 누르는 거 부러워하지 말어. 마지막에 어떻게 악인의 등불은 꺼져. 그리고 의인은 점점 환하게 빛이 나고. 아멘. 이게 믿으라는 거야.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10절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싸움만 일어난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부가 이 싸움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그래 내가 저도 우리도 막 엄청 싸웠어 한 3년.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하더라고. 또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일을 두래. 내일을 주지가 않는 거야. 그게 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는 싸우라고 안 싸워. 또 그냥 방목해버려. 그냥 안 고쳐지는 걸 뭐 자기가 깨달아야 고쳐지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나라고 내버려 둬버려. 이제는. 그러니까 싸울 일 없네.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 그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남이 좋은 말을 권하는 자가 지혜가 있지,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이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그러면 그래 네 잘났어 그러면 돼야. 그냥 그걸 가지고 아이고 그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아이고 네 잘났어 그러면 저기서 아이고 네 잘났어 그래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줘. 치워져 이로 막 치워져. 그 다음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재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데 망령되이 남의 거 그냥 이렇게 훔치고 남의 이렇게 망령된 재물은요 죽어가 한날에 없어질 수 있어요. 날개 달아서 날아갈 수 있어.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돈 버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조금이지만은 가치가 있고 그래서 유지를 하고 그것을 내가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물이 점점점 단단하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돈만 내 돈이 피땀 흘려 번 돈만 내 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려서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려서 이런 소망이 생겨서 그러면 이 사람이 판사가 되려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시를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그래서 판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소망이. 그 소망이 먼저요, 공부가 먼저요? 소망이 먼저.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 그 남편이 사법고시를 보는데 맨날 떨어져.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그것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막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더라고. 사법고시 합격을. 합격만 하면 이 사람은 판사 마누라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더라고. 그런데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어. 거기다가 어이 신랑 거기 사법고시 됐어? 물어보기도 그러는데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신랑 저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사무장 됐다는 거 뭐야? 떨어졌다는 얘기요. 여태까지 자기가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도 그게 어려운 건 어려운 건가 봐.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딱 판단을 내리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마음이 상하잖아. 되면 우리도 주변 사람도 좋고.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지면은요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요 지금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 때문에 우리가 막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왜? 천국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지 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깨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엘리트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 법대를 나오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대통령 보좌관을 하고 별거를 해도 야 올라가 봤더니 별것이 없더라. 나는 더 올라갈 게 없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깨꼬덕 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고 깨꼬덕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을 일이 없고 생명나무처럼 좋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아멘. 이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망한다 이거야. 예, 패망한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공간, 하늘과 땅에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높이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도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빛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달도 별도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나무도 여름이 되면 그냥 이 막 풀이 청청,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 추운까지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순복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우주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이 계명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변치 않는 계명,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변치 않는 계명을,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안 돼, 말씀 지켜야 돼, 막 두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님께서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여러분, 면류관 안 써보고 싶어? 미스 코리아 면류관은 못 쓸지라도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요. 금면류관, 뭐 벨로브 보석으로 다 지어진 그런 아주 면류관이야, 면류관. 아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아, 지혜 있는 자는 말만 나오면은요 살리는 말을 하고, 말만 나오면은 그 사람이 잘 힘을 주는 말하고,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은요 막 생명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은요 생명의 샘에서 물이 나와도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내가 행동을 해서 변화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물이 있으면 물을 먹어야 그것이 내 물이 몸을 이루어서 내 몸에 유익이 돼? 누가 물을 떠먹여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떠먹여줘? 애기는 먹여주잖아. 그치? 내가 안 하고 애기처럼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잡아서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요. 그래서 좋은 말, 생명의 말은 내가 먹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뼛속까지 지혜롭고 살속까지 지혜롭고 이렇게 지른 피속까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돼서, 나도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의 그물이 뭐냐면 자기 깨에 자기 그물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보면 이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좋아. 근데 뭐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깍두기 차면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한번 내가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과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욕심이 있어. 근데 그 선이 있어, 선이 있어.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욕심에 빠지면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내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거야. 그래서 과도한 욕심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그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욕심내지 마라. 그 다음에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땅속에 지렁이가 있어. 지렁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요? 지렁이 하는 일이, 응? 지렁이 있잖아. 근데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다고 그러잖아. 왜 좋아? 땅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거. 지렁이가 땅을 이렇게 파. 그래갖고 흙을 먹어. 땅을 파면 흙을 뒤집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 산소를 집어넣어. 뒤집어. 그러면 땅이 굳어지지 않아.
먹은 것을 입으로 몰랑몰랑. 배출해내. 그러면 배출해내면 양분이 돼가지고 딱딱한 것이 굳어지지 않고 산소를 공급시키고 농사를 잘 되게 입으로 뱉어내가지고 양분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물며 지렁이도 땅을 갈아 엎어서 땅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렁이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 이제 지렁이만 또 못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유튜브를 듣고 보는 사람들이 또 이 말을 듣고, 야, 내가 남한테 좋은 말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받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괴사한 자의 길은 흠하니라. 반대로 자기 속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 괴사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은 험하대. 인생길도 험해야 그 사람은, 그 누가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잖아. 그 야곱의 인생이 뭘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자기가 딱 얘기하는 거야.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기 형을 속였잖아. 나의 인생은 험했습니다. 이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 거야. 남을 속이는 자는 험하다. 그 다음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도 감정이 절제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사람 충동적이요. 아우, 자기 막 기분만 건드리면 막 미련한 것이 입으로 막 다 폭발하네. 무식한 것이 다 폭발하네. 자기 성깔이 다 나오네. 나는 이 성깔로 내가 그냥 다 사람들 그냥 막 내 성질대로 해서 잡아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미련한 거야,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내 존재 가치를 화를 내서 이렇게 미련함으로 하지 말고 자기 지식으로 슬기롭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저도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심부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심부름꾼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외국에다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세계다 대사를 보내. 예? 이걸 뭐요? 특사, 심부름꾼, 저기 그 사자를 보내. 이건 특사를, 사자를 보내. 심부름꾼이요. 그럼 외국에 있는 것을 다 보고를 해. 그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대사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나라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나라에서 보급 척척 받아 먹으면서 나가서 사치나 즐기고 골프나 치고 어디 가서 자기 그 쾌락이나 살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떤 거요? 재앙에 빠진다는 얘기야. 재앙에. 불성실한 사람 재앙에 빠져.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저도 심부름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 목사님에게 막 그러잖아.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거야. 사자 심부름꾼. 그러는데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은 폰만 잡고 다니고 설교도 대충 술렁술렁 때우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보험금이나 그냥 많이 주라고 챙겨가지고 놀러나 댕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불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요. 어떤 심부름꾼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리 역할 좀 해주라는 거야.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내 심정을 너희들이 알아는 거야. 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마음이 막 들려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그 다음에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책임을 다 하는 사람들은 양약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는 거예요. 양약. 아픈데 양약 바르면 금방 낫잖아. 치료가 되잖아. 양약이 되는 거예요. 18절,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려니와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마지막에는요 궁핍 가난하게 되고 멸시 천대를 받게 된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전용을 얻느니라. 자기가 선 넘어야 돼. 선을 그러니까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선을 못 지키면 안 되고 경계를 잘 지켜야 돼.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어떤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용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 없고 높이면 낮출 자 없어. 그래서 인간의 존귀, 부귀, 영화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여러분 소원 성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얘기야. 미련한 자에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요 악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거기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악인들은. 제가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할게. 제가 어떤 그 술집에 몸을 파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도 또 간대. 네, 또 가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악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요 왜 술집을 가고 또 가고 가서 중독이 돼요? 거기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맞아. 담배도 모든 중독들이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이걸 굳어진 것을 습성이 자리 잡으면 중독이 돼갖고 안 떠나는 거야. 그것이 그 사람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돼. 우리 엄마 뱃속에 10달 있으면 엄마 뱃속 떠나야 사는 거예요. 네, 맞아. 이 세상에 7, 80년 있다가 우리는 어디를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동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 사귀면 어떻게 돼? 해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다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랑 다니는가가.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 재앙은요 막 죄인을 쫓아간대. 발벗고 막 뒤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선한 열매는 막 의인을 뒤따라간대요. 의인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열매대로 자기가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자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22절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이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내가 선한 보응도 내가 받지만 이것들이 선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네. 축복이 후대까지. 그래서 정말로 후대까지 이어가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 지금 많은 것 같은데 휘황찬란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다 누구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옮겨지고 있는 거. 옮겨지고. 이거 이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아요?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지거든. 부지런하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아지고 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밭을 곧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부자일지라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폐역하고 타락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초달이 뭐예요? 초달? 매 얘들을 매로 때리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 자식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자식을 두들겨 패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고집스러워지면은요 자기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절대로 묵인하지 말고 잘못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맞게끔 잘 양육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정말 자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육들이 어떻게 막 자기 자식만 이쁜 줄 알아가지고요, 아이고 막 난리가 나. 그냥 자식 우상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중에 이런 자식이 어때요?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가지고 효도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칭찬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반드시 징계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에서도 징계하고, 요즘에는요 교권이 다 무너져서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 징계를 못해요. 부모한테 이러면 막 쫓아가고 선생님 난리를 쳐가지고 선생도 자식한테 한마디도 하면 난리가 나버려.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하면 징계도 받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낯짝이 두꺼워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웬만한 말에도 우울증 난걸리고 웃고 넘어가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징계를 받고 그냥 공부도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잘못하면 이놈 이라 손들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채피도 당해보고 이러면은요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 대체적으로 봐요. 공부 잘하고 1등인 애들은요 마음이 어떻게 좁아. 그것밖에 몰라. 한 가지밖에. 여러분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문제야. 근데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도 올라당 저 사람도 올라당 덜러당 해가지고 가면은 해피 그냥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누가 애만큼 말하면 그냥 휙 집어 넘기고 아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그런 것이 맷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웬만한 건 대수롭게 다 넘기는 거야 그게. 근데 공부를 꼭 잘하고 이런 사람 자기 뜻과 생각대로 안 되면요 확 죽어버리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창피도 당하고 학교 선생님 징계도 받고 엄마가 잘못하면 혼도 내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나중에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다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결국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과 양심, 자기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배가 불러 그냥. 없어도 배가 부르고 있으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나 악인의 배는요 정말 많이 있어도 항상 고픈 거예요. 정말 돈이 많이 있어도 더 그것을 채우려고 더 배가 고파가지고 더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조금 있는 사람도 그걸 빼뜨려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지금은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생의 결말에 반드시 잘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